하나님.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사랑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주보에 좀 잘못 나와서 이거 좀 찍찍 긋고 수정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이 창조하신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내게도 생명 주셨고 그 생명도 더하여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 위해서 사랑 주시려고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은요 창조하셨다는 것,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 세계가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이 자연 환경들 또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명확직하게 통례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스리라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스려서 좀 우리의 욕심과 또 그것을 말미암아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우리 나라 국가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가정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있고 그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단호하게 또 그렇게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재하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잘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계가 참 조화롭게 되어진 것. 우리가 딱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사계절이 지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참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보아도 질리지 않는 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있고 또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그 상황과 광경을 바라보면 우리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그 광경이 아름답거든요. 또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또 역시나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남을 돕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이러한 광경들도요 우리가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또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과정은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인데 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을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깃들어 있는 그런 세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더 특히나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더하셔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곳을 특별히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요. 모든 것의 만물이 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창조 세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삼위일체의 본질이 무엇이냐? 제가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동시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 과학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오늘의 세계가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은 산업혁명 때에는 전기기관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막 자동차도 돌아가고 이런 놀라운 이제 문명이 발전했다면 또 한 번 이 세계가 새로운 세대를 열게 된 것은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가 개발되고 그리고 그 반도체를 통해서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가 열려지는 놀라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한 번 새로운 세대를 열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반도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근본이 되는 학문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합리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아주 특이한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조그마한 세계, 우리 모든 물질을 쪼개면 원자라는 수준까지 이르잖아요. 그 원자라는 세계 속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단지 양자역학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수학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결론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삼위일체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고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완벽한 조화이고요, 사랑은 완벽한 질서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많은 유수의 학자들이 삼위일체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해집니까?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랑을 딱 제해버리면 얼마나 험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곧 지옥이 되겠죠. 하나님 사랑이 깃드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그곳은 동시에 또 지옥이 되겠죠. 이 세상은요,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풍성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가정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역사의 발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것이 점점 나아지는 거죠.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할 때 우리 이 사회는 살만한 세상,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까지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맞추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7일 주기의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는 것이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도움을 주시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반드시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날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남은 6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날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깃들어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또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시거든요. 제가요,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통독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막 읽으면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또 이런 기적을 했고 5배의 기적을 이루셨구나, 놀랍도다. 그리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 이렇게 살리셨구나.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을 주님 이렇게 고치셨구나. 슬픔 속에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구나.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지금 이제 단일 기도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간증을 이제 주로 말씀하시잖아요. 간증을 가지고. 그럼 과거에는 저도요, 이 간증하면 막 드라마틱하게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부족했는데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참 간증의 그런 그런 간증들이 많아서 되게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랍고, 자 그래서 주님도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좀 이런 기적도 했는데 더한 기적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쨌든 저도요, 이 간증을 대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펼쳐질까. 그런데 오늘 강사로 나오신 분이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난 잔잔한 이야기를 쭉 해서 그러고 나면 오늘은 뭔가 좀 심심하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심심하네. 좀 오늘은 재미가 없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난 그런 일을 이루신 그 간증들을 들을 때는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간증 리스트들을, 이렇게 간증자의 리스트를 볼 때 목사님들이 이제 종종 껴 계시거든요. 목사님들 좀 별 기대감이 없어. 목사님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 간증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감이 별로 없고, 무슨 이렇게 일반인들이 나올 때, 일반인들의 강사로 나올 때가 참 기대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단일 기도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번 21일 동안 단일 기도는 제가 정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내려놓고 그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겨보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렇죠, 별일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간증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 자신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기적에 참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셨을까? 우리가 기적을 보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꼭 상관관계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사렛 동네에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는 기적을 베푸시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히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더 기적을 베푸셔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기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초점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에 억눌린 사람 그냥 지나가실 수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 기적을 통해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의 억눌림을 풀어주시고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감사했어요. 그만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10명을 고쳐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그 기적에 베푸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질이 없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간증을 들으시는 분들이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붙드셨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졌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이 우리 성경의 요절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아주 핵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요 아까도 말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단연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부차적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내 병을 고치신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낡고 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십자가를 감내하시면서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시게 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 감당하셨는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권세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또 창조세계에 대한 것을 잠깐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셨는데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곧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는 그 이야기들 중에 MBTI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MBTI 중에 F형이 있고 T형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묻죠. 너 혹시 T니? 물어요. 요즘은 이게 T형인 저같이 T형인 사람들이 참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혹시 T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T형의 사람들이 있고 F형의 사람도 있어요. 흔히 머리형 사람이 있고 가지형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T형의 사람들이 발전하죠. 어떤 분야들을 연구하고 막 몰입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 세상을 풍성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F형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F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세계가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 통해서 세상이 발전하는 겁니까? 세상이 풍성하니까 더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될까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도 우리 삶도 좀 편리하게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들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술의 발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풍성케 하는 F형의 사람들이 있어야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삭막해지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인간이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하고 내가 한 그것을 우리 이 실생활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차원에까지 넘어가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죠. 그러나 지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그 지식에 그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 가운데에 이제 진화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 세계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것을 통계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특별히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창조가 이 생명 활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진화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과정이든지 아무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냥 공룡 발톱 하나 화석 나오면 그거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현상이 너무 간단해. 우연히 된 거니까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달에도 또는 저 금성 수금지하고 토타는 아무튼 이런 행성에도 얼마든지 생명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렇게 넓은 범위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좁은 범위로, 어떤 분은 이 단세포 하나만을 연구해도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를 연구하는데 그 세포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원리와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좁은 범위로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이 신호막스가 놀라움과 위대함을 느끼게 돼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지식인들이지만 과학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지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와 이 우리가 돌아가는 이 모든 이 것 가운데서 사랑의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래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심으로 다스릴 때가 있죠. 자녀들도 우리가 매를 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면 이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뭐합니까? 결국 그 기술이 되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의 원리를 더하셔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풍성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안 되겠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천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본받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삶의 원리, 내가 아는 어떠한 그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더해질 때 그 지식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 지식 가운데서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사랑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교회는 온통 예수님 얘기밖에 안 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또 예수님 얘기 특히 이단에서 오신 분들이 참 그런 걸림을 많이 받아요. 이단에서는 뭐 좀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한번 교회 좀 가봐야겠다. 교회에서 앉았더니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네. 또 예수님 얘기야.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는 상황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제일인 것 같은데 믿음이면 다 되니까, 믿음이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음이면 산도 바다에 던지고 나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제일인 것 같은데,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이 제일인 것 같은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간이나 쭉 말씀하시면서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것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정금같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환난이 온다고 해서 다 이게 연단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지면 우리가 능히 환난을 연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이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그 사랑에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